말씀은 고린도서 1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부족하지 아니함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종, 즉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사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여건에 가장 완벽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선택한 것이지 목사에게 그 이외의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외적인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방해했고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뭐였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왜 우리도 갖고 있는데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잠깐만 세상적 조건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바울이 가진 공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맞는 그리스도인인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제가 한 절 읽을게요. 고린도서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 한대요? 외모만 보는도다. 즉 외적인 것, 세상적 기준 그것들만 바라봄을 통해서 너에게 뭘 하기로 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던데 바울의 기준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정당한 근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는 정당한 근거와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오늘 하루는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이 시작 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참다운 성도라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바울이 없는 것을 자기들이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였냐면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너도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는 판단 기준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그런 근거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기준만이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 절씩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있습니다. 6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들이 뭘 향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힘들어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예수 믿고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들은 그들이 뭐가 되고 싶다고 해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은 너희들을 누가 구별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가진 것처럼 너희들 뭐하고 있어?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 않아? 너희들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질문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유달리 뭐 했어요? 구분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됐을까요? 그들은 뛰어난 지혜가 있고요. 그들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우월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 복음을 듣자마자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수의 말을 그냥 그들은 듣자마자 이거는 예수의 말이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당신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받은 구원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받아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특별한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 구원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도 당연히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이런 건 없이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니? 라고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죠. 13절에 뭐라고 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요. 약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어리석게 하셨고 우리를 비천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모욕을 당하게 했고요. 박해를 받게 했고요. 세상의 찌꺼기, 더러운 찌꺼기처럼 우리를 어디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과 어떤 우월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존재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런 조건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이라는 건 누구예요?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내모셨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끝자락까지 날 내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월성과 고귀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가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왜? 뭐가 중요한 걸까요? 바울을 그 세상의 끝자락까지 내모는 게 누구예요? 누가 내몰았죠? 바울 스스로가 찾아갔나요? 아니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모든 삶은 누가 그를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비교가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이 끝자락에 갖다 태워놨더니 난 어떤 사람이 됐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뭐하대요? 비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천하대요. 너희는 존귀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조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바울은 미련해졌고요, 바울은 약해졌고요, 바울은 비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컨디션들은 그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과 신앙은 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성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래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뭘 보이는 겁니까? 큰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신앙에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 역시 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을 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4절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강점, 자랑거리가 뭐죠? 그리고 하는 자랑거리 5절에 보면은 언병과 모든 지식이 뭐했대요? 풍족했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지혜롭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이들이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당한 어떠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침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내가 이해했고 이치를 이해했던 나기 때문에 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은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어떠한 도구로서 전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목사가 축기를 한다고 칩시다. 어떤 목사가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유와 그 사람의 축기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은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 교회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꼭 필요한 어떠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목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뭘 증명해내는 거죠? 교회가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지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어떤 개인의 그런 능력이 많은 세상적인 일로 인정받는 그 어떠함을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남다름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훈장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천천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정당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러한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지혜가 뛰어나야 되는 거고요, 은사가 많았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그런 수준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가면 자연현상이 변화받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곳에 바울이 가면 비가 내리는 거고요, 비가 막 내리는 곳에 홍수가 난 곳에 바울이 가면 그 홍수가 그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갖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을 봤더니 이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봤더니 그의 삶은 어때요? 아까 우리 읽었죠. 어떻대요? 헐벗고요, 모욕당하고요, 박해를 받고요,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자리까지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어떤 거죠?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신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품은 거고요, 그를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파라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오순절파라는 게 있는데 오순절파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성령 은사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면은 완전 축제입니다. 정말 엄청난 세션과 엄청난 악기들이 있어가지고 찬양 콘서트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서가지고 뭐 할지어다 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팍팍팍팍 쓰러집니다. 우리 교회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자 윤정원 쓰러질지어다 이러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죠. 근데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대단한 능력이 있나 봐. 엄청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싹 빼고 우리 교회처럼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악기를 싹 제거하고 찬양을 하라고 하면 그들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목사님이 마이크 하나 들고 마이크도 없이 그냥 예전 우리처럼 마이크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끝나는 예배라면 그들이 예배 안에 참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방언도 해야 되고요. 신유도 나타나야 되고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조건을 갖고 있던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지 그때는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어릴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볼까요? 16,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세상과 반대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찾아가죠? 세상의 것들만 찾아가고 있어요. 화려한 무대를 찾아가고 있고요. 화려한 교회 시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까지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공격받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장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샤머니즘과 좀 이렇게 결부시켜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적 존재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거고요. 나보다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신적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 우린 그걸 누구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신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진짜 창조주를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분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그런 혼돈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의 연속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길을 걷는 거고요. 안팎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시달림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자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밖에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만 끝나나요? 아니죠. 그동안 내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기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 또 뭐 하시죠?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속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통받겠죠. 아파하겠죠. 외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깨지는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깨지고요. 어디서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 깨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담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죠. 이거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뭘 담아 주신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이야기했던 그 어떠한 능력이나 우월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그 고상한 신성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은혜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한 이 얘기를 좀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만 우선 읽을게요.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예요. 바울은 어떤 자였죠? 13절에 보면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내게 뭘 맡기셨대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셨다고요? 일체 오래 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것만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삶에서 이 고백이 항상 넘쳐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지혜를 놀랍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베푸 주셨다라고 그들은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뭐가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나는 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나약한 모습,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가장 낮아져 가는 모습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야,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근데 그 최악의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찾아와 주심을 통하여 그 밑바닥에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었어. 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나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기 자신을 이런 비하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존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식이 충분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준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나라는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공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바울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16절까지 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어떤 나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다고. 너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나는 죄인 중에 계신데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어.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나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결론을 내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하고 좀 어이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쟤네는 뭐 신앙이 저래? 쟤네는 뭐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해? 그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린 매일같이 고린도 교회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요. 우린 예수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만 뭘 하죠? 후회도 할 때도 있고요, 실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후회하시고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왜 후회하시죠? 이유는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부터 누구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매일 후회하고요, 매일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받지 않은 게 뭐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자꾸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어낸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한 것만큼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거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싸움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이 뭐였다고요? 지혜와 은사였고요.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약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들의 신앙에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자랑했을까요? 결론은 나를 뭐 한 거예요? 남들과 구분짓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네 구원이 어떻게 내게 주어진 거야? 내가 남달라서 나에게 주어진 거야. 나는 너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가장 못난 자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흑암의 제일 아래로서 나를 구원해 내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도됨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도의 감사함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자랑이 되고 싶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언가 자랑하고 싶다면 우린 결론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난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잘난 목사님들 많거든요. 특히 부목사님들 중에 잘난 사람 진짜 많아요. 담임 목사, 잘난 부목사가 누구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비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교회 시무장로들을 비판합니다. 왜?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옳아. 근데 담임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또한 그 시무장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 또 성도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죠? 어떠한 그 봉사 자리에 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봉사를 해봤는데 저 사람이 좀 봉사하는 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의 이 소리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해요. 제가 최근은 아니죠. 한 작년쯤에 들었던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큰 교회 다니는 자매거든요.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자매인데 큐티를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큐티를 안 하지만 그 자매가 다니는 큐티의 목숨 건 교회거든요. 큐티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룹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룹장보다 조금 더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이야기라면 그룹장이 그 자매를 따로 부른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자꾸만 그룹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꾸만 뭐의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 한국 교회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봐. 이 말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뭐일까요? 헌금해봐. 또 뭐일까요? 봉사가 부족해서 이런 비판만 남겨놨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쉬운 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는 형통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눈에는 정말 어렵고 아프고 좀 고통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최선인지 이것이 최악인지 우리는 절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그걸 알면 우리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딱 하나 아는 거 있죠. 뭘 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깊으시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랑하시고요, 아끼시고요,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나를 의로운 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고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저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형통함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떤 패망이 하나님의 길인지 우린 절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린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삶이 평통한 삶만 있으면 너무 땡큐하겠죠. 근데 그 안에 뭐도 있다고요? 고통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고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은 어떤 무의미한 고통과 고난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단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10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뭐 하신대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성도에게 다가가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기도해봤어? 너 금식해봤어? 회개하려면 더 확실히 해야지. 1000번째를 쌓아봐.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겁니다. 야, 나도 옛날에 죽을 만큼 힘들어봤어. 나 정말 자살하려고 했는데 끝내 자살을 못했다. 왜 못했는지 알아? 내가 신앙이 겁나 좋아서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못 죽었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나 정말 죽으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 날 못 죽게 하시더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 향해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이 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왜? 저런 놈도 구원받았는데, 나 정도 되는 놈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냐고. 저런 쓰레기도 구원받았는데, 저런 악인도 구원받았는데 나는 좀 선하잖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기쁘게 사용하시겠냐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하했고요. 그것이 바울의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서로 용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위로자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겸손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감사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하는 자로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삶의 책임자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어진 시간까지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견디는 거고요. 참는 거고요. 그 어려움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디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소통령의 모든 성도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